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넘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오십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즉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으신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군중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군중과 따로 떨어져 배로 이동하십니다. 그 무렵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신 후에도 예수님은 따로 빈들로 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촌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로 계시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빈들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일부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려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하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유대인이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현실의 나라였지요. 일찍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통치하실 때가 올 것이라 예언했고 그때를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혹시 예수님이 그분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친히 느끼셨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일잔치에 영을 돋우려다 결국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미치광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리가 없지요. 그 위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있었지만 그에게 이스라엘은 수탈과 정복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참된 왕, 무엇보다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돌보아할 줄 아는 진실한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집이 남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이 평생을 일해도 서울의 집을 장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끌이다 뭐다 해서 빚을 내고 내 집을 사고, 집을 포기한 청년들은 주식이니 코인이니 한 등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풍이 불었죠.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또 경기 둔화로 그 열풍이 잠잠해졌지만요. 이는 집 두세 채 또는 그 이상 가진 권력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차린 결과입니다. 그들이 흑수저인 2030대 세대에 애끓는 심정을 알 리가 없죠. 또한 기득권만 챙기는 권력자들에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모인 빈들에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뭅니다. 그런데도 무리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온종일 굶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자고 제안합니다. 무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뜬금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들을 먹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을 사온다고 해도 당장 수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런 큰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음식을 빈들까지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잔디 위에 앉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앉는 것은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집에 찾아온 손님이 식사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곧 정규 식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이 어색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만 명이 먹을 것도 없는 빈들에서 식사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시더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눠주자 또 무리는 그렇게 받은 떡과 물고기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모두가 그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떡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는 보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소한 1만 명에서 한 2만 명 가량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과연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말씀일까요? 일단 18세기 계몽주의 신학자들이 오래전에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적을 100% 이성으로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바다에 떠있는 뗏모기를 걸으신 것이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조용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때 우연히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것이에요. 파울루스는 오병이어 기적도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당시 군중 대부분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식사 때가 되어도 자기 것을 남에게 주기를 꺼렸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당신의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자 제자들도 자기의 것을 무리에게 나눠주었고, 그러자 무리도 음식을 꺼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 결과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나눔의 윤리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는 굶주리에 직면한 기아 인구가 작년에 1억 3,500만 명, 올해는 2억 6,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능했다면 세상은 벌써, 아니 일부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떡과 물고기가 원래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군중 속의 한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모두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한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께 드림이 매우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수만 명의 군중을 먹이는데 오병이어는 실제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야말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위대한 용사 중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날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오히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드려진 오병이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으로 12광주리를 가득 채우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단지 떡에 관한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은 가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같은 말씀에서 찾아야지 오병이어를 드린 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에는 헌신이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헌신하는지도 모르는 헌신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목사가 된 것도 일종의 오병이어를 드린 것에 불과한데 대단한 헌신으로 감히 여기는 것도 오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통해 40년간 줄이지 않고 지냈던 사건의 재현입니다. 과거 광야의 모세를 통해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림자였다면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은 그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제 그 결정체로서 두 번째 출애굽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맥락 가운데서만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것도, 또 반대로 절대적 역사적 사건일 리 없음을 증명하려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임한 구원의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지 인간의 나눔 윤리와 헌신의 미덕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축소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윤리와 헌신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지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하찮은 오병이어조차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일하고 놀고 하는 이러한 모든 하찮은 일, 심지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일, 곧 우리의 오병이어 속에 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연양숙 권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새날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딸, 손자 강건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드려진 예물과 힘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손을 지키고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린 자 있습니다. 주님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자녀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배고픈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땅에서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떡과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비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주님 되심을 보이시고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